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엘리바스가 사장의 말을 한 다음에 어제의 말이죠. 어제의 말을 한 다음에 욥의 반응을 본 것 같습니다. 욥이 엘리바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하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다시 말해 이런 겁니다. 너는 왜 분노하고 있지? 네가 뭘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네가 잘했다면 네 말에 응답하는 사람이 있겠지. 그러나 아무리 부르짖어 봐라. 누구도 내게 응답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거룩한 자 중에서 너에게 응답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과거의 엘리바스가 지금의 욥처럼 미련한 자가 집안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저주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을 보니까 욥이 어떻습니까? 욥도 망했습니다. 망했다면 원인이 있을 것인데 원인이 뭐냐? 미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지금 욥을 미련한 자로 여기면서 분노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 말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말입니다. 재난도 재난이 일어나는 원인이 있고 고생도 고생이 일어나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욥 너에게 일어난 재난과 고생은 너의 죄 때문이다. 그러니 8절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라. 만약에 욥이 죄를 지어서 그에 따른 벌로서 이 재난과 고생을 당하는 것이라면 엘리바스의 말은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지요. 욥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까닭없이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 엘리바스의 이 말도 욥에게는 틀린 말입니다. 9절에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그러니 욥에게 하는 말이죠. 네가 자신을 낮추고 애곡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12절에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그러니 네가 교활하게 행하였기에 너를 꺾으신 것이고 네가 지혜롭다 하기에 계략에 빠지게 하신 것이고 내가 간교하기에 너를 무너뜨리신 것이다. 15절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를 가난한 자가 되게 하셔서 악행을 그치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의 말은 지금 욥에게 일어난 모든 일, 욥이 당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잘못했기에 받는 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읽었던 3장에서 했던 욥의 모든 말은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징계이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혼내시다가 회개를 한다면 18절 하반절에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전능자의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27절에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엘리바스는 욥에게 일어난 일을 무엇로 보았나요? 하나님의 징계로 보았습니다. 욥이 잘못했기에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일어난 일입니다. 오히려 엘리바스의 말에 따른다면, 엘리바스의 말대로 한다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욥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욥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까닭 없이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니 엘리바스는 우리가 한 연구를 근거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한 연구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은 한계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에 대한 것은 더욱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 외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내 생각은 어디까지나 내 생각일 뿐입니다. 엘리바스가 말한 우리의 연구는 욥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말에 불과했습니다. 내일 욥은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어제보다 더욱 강하게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엘리바스의 말을 들었습니다. 욥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자기들의 연구와 경험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징계이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틀렸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욥기 1장부터 보여주신 것은 욥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욥은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라 그저 한순간을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욥을 책망할 것이 아니라 욥과 함께 울어주며 오히려 욥의 경건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